샬롬, 반갑습니다. 강변교회 박현민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경 읽기에 대하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2강을 다룰 차례인데요. 주제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지난주에도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배웠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명의 인물을 보려고 하는데요.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입니다. 위대한 기도의 용사이면서 또한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조지 뮬러 역시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성경을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매일 주의해야 할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과업은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임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 뮬러는 특별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면 성경에서 본 내용을 음미하게 되기 전에는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고 또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성경 안에서 드러난 그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히기 전까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조지 뮬러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명의 인물을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읽기의 혜택은 분명 이해 방식으로 영혼에게 주어져야만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지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신적 대상에 대한 적절한 감정이 일어나려면 먼저 마음의, 그러니까 지성의 조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지식과 그 감정에 대한 그 선후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에 대한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감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이, 그 지적인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존 오웬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교리적 개념과 추측에 만족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는 변화의 능력 또는 효능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는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리적인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교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에 나와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체득하는 것. 네,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빛이, 그러니까 이거 지적인 부분이에요. 빛이 감정을 앞서는 곳에서 그 빛은 결국 형식주의나 무신론으로 끝난다. 감정의 빛보다 앞서 나가면 미신의 수렁에 빠지고 이미지와 그림 등에 매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양극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성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지성주의는 지성의 활용과 그것의 발견을 강조하되 그 발견에 따라와야 하는 온갖 감정은 일깨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지적인 발견이 그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평안이, 평강이, 평화가 넘쳐나는 그 감정적인 요소까지 따라와야 하는데, 그런 감정적인 요소는 다 배제한 채 하나님은 선하시지, 하나님은 선하셔, 이것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배울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정이 드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교리적인 진술, 머리로서만 이해되는 그것으로만 오십니까? 아니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연합,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다는 그것,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내용 속에서 다가오는 그 만족감을 누리고 계신가요? 지성주의는 바로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반대로 감정주의가 있죠. 감정주의는 반대이죠. 진리를 보증하고 안내하는 그 진리와 동떨어진 채 격렬히 흔들리는 감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만을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진리를 벗어난 채 어떠한 감정적인 것에만 치우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오니까 어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요? 뭐가 좋습니까? 글쎄요, 그냥 좋아요. 이와 같은 느낌은 그냥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노래방에 가면 신나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와 같은 감정들은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있어서 좋은 것, 감정에 있어서 기쁘고 평안한 그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정확한 지식을 통하여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주의도 또한 감정주의도 그 양극단을 우리는 배제해야만 합니다. 결국엔 우리는 균형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존 오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균형 맞추는 것일까요? 바로 지성이 받아들이는 교리의 주형에 마음이 부어질 때, 진리의 증거와 필연성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말의 의미가 머릿속에 자리 잡고 상황의 의미가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우리가 지지하는 교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아 인간들의 온갖 공격에 맞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서로가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어울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저 알기 위해서만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느끼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음미하는 데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라고 촉구합니다. 성경은 기쁨의 추구를 성경 자체와 분명하게 연결시켜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 존 파이퍼의 초자연적 성경 읽기에 대하여서 다뤄볼 텐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기뻐하기를 추구하는 성경 읽기를 다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 기쁨이 깨어나는 성경 읽기. 세 번째로는 마음이 변화되는 성경 읽기. 네 번째로는 삶이 변화되는 성경 읽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기를 추구하는 성경 읽기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기를 추구하는 성경 읽기는요, 왜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만 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우리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2편 11절 말씀에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신약의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행복을 추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말할 때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통해 얻는 행복에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실 그때에 우리가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지금 한번 이 사진을 볼까요? 어떤 한 아이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좋아하는 표정을 지어요. 자,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다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네,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신 부모님보다 선물 자체를 좋아한다면 그거는 뭔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겠죠. 만약에 선물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건가요? 네, 여기서 이 아이들은 엄마가 나한테 선물을 안 줬으니까 나는 엄마 안 좋아할래 라고 얘기한다면 엄마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선물을 준 것 자체, 그러니까 선물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 그것 이상으로 넘어가서 바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을 구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닥칠 거라고 으름장을 놓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당연히 하나님과 연관되는 것이겠죠. 신명기 28장 47절부터 48절에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네,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가 풍족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거기서 나오는 온갖 좋은 열매들, 그 소산물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풍족합니다. 기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그 기쁨에 취해서 정작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받는 믿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구원과 그 천국 안에서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기쁨의 요소가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기뻐하는 거예요.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에 있지 않아요. 네. 그 천국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 당연히 기쁨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의 허기를 채우려고 예수님께 가는 그 일과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우러 예수님을 믿는 일이 유사하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가장 깊은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공허한 마음, 우리 안에 허전한 마음, 어떤 것으로 채울 수도 없고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렇죠?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이 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 안에는 이와 같은 영적 만족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시원한 물 한 잔, 그 냉수 한 잔을 들이킬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야, 시원하다.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받는 그 안에는 바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51편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시에는 다윗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기록한 시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주의 구원의 그 즐거움, 구원하면은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즐거움이, 그 기쁨이 그 안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추구하는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악은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악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이렇게 꼬집으셨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이에요. 자, 그런데 버렸으니까 사람이 목마를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버렸으니 이제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또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힘과 권력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그 웅덩이를 파서 자기 안에 있는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지금 대체하려고 있습니다. 그 절박하게 지금 시도하려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을 버리지 않는다면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피조물들에 대해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이해력이죠. 이해력의 나타나심으로써,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롭게 하는, 그죠?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가지 중에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을 볼 때만 아니라 그분을 기뻐할 때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어. 알았어요. 부모님이 그것을 보면서 흡족해 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얘가 이제야 철들었구나.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어 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것과 함께 그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엄마 너무 고마워요. 엄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위하여서 이렇게 희생하셨군요. 정말로 이 은혜는 한량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음미할 때, 이것을 기뻐할 때에 부모님들은 더 즐거워하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해, 그 지적인 부분, 그것만을 생각할 때에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성을 올려드릴 그때에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영적 기쁨이 깨어나는 성경 읽기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기쁨이 깨어나는 성경 읽기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감정적으로 깨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감정적으로 깨어나야 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죠? 네, 성경을 읽으면서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런 감정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는 실제에 상응하는 마음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것이 내 경험 안에서, 이 경험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것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감정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땀에 젖은 손, 젖은 손이에요. 후들거리는 무릎, 그 다음에 가쁜 심장, 떨리는 입술, 눈물 젖은 눈 등과 같은 물리적인 경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감정에 복받쳐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왜 눈물을 흘렸냐는 거예요. 왜 눈물을 쏟았냐는 거죠. 과연 성경에 드러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가?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신체의 반응에 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영적인 은혜를 받고 영적인 감동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사, 소망, 기쁨, 만족, 평안,
욕구, 긍휼, 두려움, 증오, 분노, 슬픔, 주님 안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이런 감정들이 깨어나고 형성될 때 성경은 그 상황을 영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달라요. 그렇죠? 다릅니다. 자, 그래서요, 참된 감정은 단순한 몸의 물리적 작용으로서의 눈물과 떨림,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감사와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경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본질적인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엇이냐면 감정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냥 어떠한 너무 두렵고 떨리는 것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내 몸이 떨렸어요. 혹은 눈물이 났어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내가 참된 감정을 누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드러나와 있는 그 기쁨의 요소 혹은 죄를 미워함의 요소 또 혹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런 요소들 그와 같은 감정적인 그 영적인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일어날 때 내가 지금 성경을 잘 읽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선물,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심은 내 기쁨이, 그렇죠,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그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케 하기 위함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무미건조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적인 탐구와 그 호기심으로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다른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극대화되는 것, 충만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미함의 본보기 바로 시편이죠.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답니다. 얼마나 즐거워하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답니다. 밤낮도록 묵상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요. 송이꿀보다도 더 다니까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1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은 자신의 입을 열어서 헐떡헐떡 이것을 달라는 그 감정으로 입을 열어서 주님의 계명 그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119편은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한 절 한 절씩 읽고 묵상하고 그 이후에 성경을 읽으면 많은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책을 한번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자, 왼편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찰스 브리지스 목사님이 쓴 시편 119편 말씀 사모하여 헐떡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오른쪽에는 김원수 목사님이 쓰신 여호와의 율법을 찬송함입니다. 둘 다 119편에 대하여서 나온 것인데요. 네, 오른쪽은 조금 더 두껍고 한 절 한 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 바로 시편 119편에 대하여서 개괄적으로 좀 더 쉽게
잘 다뤘습니다. 이 책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잘 활용하셔서 시편 119편 안에 그 시편 안에 그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자신에게 기쁨을 누리게 됐는지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바로 마음이 변화되는 성경 읽기를 우리는 추구해야만 합니다. 외적인 거룩함을 이루는 내적 음미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만 하는데요. 바로 성경 읽기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음미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음미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요, 이렇게 해서 보이고 들리고 만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음미하고 그래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방식은 5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선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성경 자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이죠. 세 번째로는 다른 무엇보다 귀하게 그 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음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음미하는 거죠. 기뻐하는 것이죠. 네 번째, 이 음미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그걸 생각하고 음미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선한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는 변화된 우리를 보고 타인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 사람이 변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새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위선, 외식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자꾸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위선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요. 겉은 깨끗해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여.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겉은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그렇게 변화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 그 중심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된 변화는 무엇이냐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자,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그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피카소입니다. 자, 피카소의 작품 중에 이와 같은 작품이 있어요. 황소의 머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황소의 머리, 이 작품이 얼마의 경매가 됐을까요?
1993년 그 당시로 300억 원에 이 작품이 팔렸습니다. 예.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는 이 그림을, 이 작품을, 이 조형물이죠. 이 조형물을 보면서 아무리 봐도 이 미술품이 300억짜리 같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300억 같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보는 눈이 없어서입니다. 안목이 없는 거죠. 다른 고가의 미술품을 보아도 동일합니다. 왜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안목을 가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안목을 가지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은 이제 새로운 입맛, 새로운 감각, 곧 지극한 타고난 사랑스러움과 달콤함을 가진 기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예,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미적인 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내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본질적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영적 감각 또는 의식 또는 분별력, 곧 인간의 물리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그것에 매료되는 새로운 영적 능력을 창조한다. 한때 복음은 벽에 걸린 시시한 그림이었다. 그러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히말라야 산맥을 보여주는 창임을 처음으로 깨닫고 경감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그림을 봤을 때 이게 비싼 그림인지 이게 별 볼 일 없는 건지 그냥 봤어요. 그런데 안목이 생긴 겁니다. 시야가 생겼어요. 가치가 생긴 겁니다. 성경을 보는 그 눈이 생긴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중심이, 그 마음이 변화되는 성경 읽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서 되는 것이 아니죠. 자,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과 변화되는 것에 대하여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기서 말하는 보매는 영적인 안목을 갖춘 겁니다. 그냥 단순한 그냥 그림을 보듯이 그냥 그런 그림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와, 이거 엄청나게 대단하다 라고 하는 것,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안목을 보는 것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매, 그렇게 볼 때 그와 같은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영광스럽게 우리가 바뀐다. 쉽게 얘기하면 성화로 삶을 살아간다.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면모를 조금씩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삶이 변화되는 성경 읽기를 해야 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은 바로 안에 있는 것, 내면, 중심, 그것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외적인 변화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거는 어떤 이제 배경 속에 있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박해와 어떤 그 환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그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해야 된다. 예. 예루살렘 교회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연보를 걷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냐면 바로 마게도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기심의 뿌리를 자르고 사랑을 공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어떤 게 자연스럽냐면 내가 지금 가난하고 환란에 있어요. 그럴 때 남을 도와줄 만한 여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넘치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바로 연보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들이 베풀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새로운 사랑의 힘이 그들에게는 존재했어요. 마게도냐 교인들을 통해 드러난 그 진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찾는 것이 월등한 만족의 힘으로 죄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기쁘면 돼. 나만 하는 그와 같은 그 어떠한 죄의 뿌리, 그 이기심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삶이 변화되자 그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오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가 좋다. 내가 왜 내려가? 내가 그들에게 못하러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하여서 죽어? 라고 한다면은 우리를 위하여서 아무런 것도 하시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 기쁨이,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개의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할 때 이기적인 그 죄악된 것으로 오는 그 기쁨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마스 차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내용이 긴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실천적 도덕가가 사람의 마음에서 세상을 향한 사랑을 쫓아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세상의 허무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가치가 없는 대상에게 눈길을 거두도록 마음을 설득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다른 대상, 즉 하나님을 애착을 둘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제시하여 미래가 없고 옛 애정을 포기하고 새 애정으로 옛 애정을 대신하도록 마음을 설득하는 것이다. 우리 본성의 구조로 볼 때 첫 번째 방법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두 번째 방법만이 마음을 그릇된 감정의 압제로부터 구출하여 회복시킬 충분한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바쁘고 또 정신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밥을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량식품을 먹기도 하고 인스턴트를 먹기도 하고 배달 음식을 먹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 이런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우리 몸이 매우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그 맨날 사 먹는 음식 또 이 인스턴트 안 좋아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할 때에 자녀들이 안 먹습니까?
아니에요. 먹어요. 왜 그러죠? 그 음식들을 대신할 만한 좋은 음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한테 야 컵라면 먹지 마. 컵라면 먹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엄마가 컵라면 대신에 좋은 음식을 정성껏 차려주는 그 음식을 주지 않고서 야 컵라면 안 좋으니까 먹지 마 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대안이 없으니까 계속 컵라면 먹는 거죠. 배고프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덜 효율적이에요. 더 효과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대체할 만한 더 훨씬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죠. 컵라면을 먹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음식을 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좋은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의 결정적인 수단은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결정적인 수단은 두려움, 공포, 이건 싫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즐거움, 기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만 할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제시한 이 4가지 성경 읽기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기뻐함이 반드시 성경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얻게 되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적인 삶이 변화되는 성경 읽기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